다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태어나고 죽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다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특별한 길들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은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에 좋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듣기에 좋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26장에서 29장까지 기록되어 있었고요. 30장에서 33장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새롭게 약속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깐 빨간색으로 34, 35, 36장 되어 있는데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온갖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과 결론으로, 부록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멸망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멸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34, 35, 36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4, 35, 36장 이 세 장은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해야 하나? 왜 다윗 왕조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버림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회복과 새 언약을 주시고 선지자의 고난과 유다의 멸망이 없이 그냥 바로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보셨지만 하나님과 부부의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어떤 벌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회복하고 새 언약을 맺어준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그런 제목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벌을 받아야 할 때. 잘못했으면 매를 맞는 것이 속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서는 전개를 해나가면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분명히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 심판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41장 유다의 멸망은 45장까지 쭉 나오는데 심판이고요,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심판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심판이 없었으면 그냥 옛 언약 깨진 채로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이 벌은 받을 때는 재앙이고 고난이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새 언약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앙의 터널을 다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 장래의 소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 힘든 재앙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 그 시간 70여 년 동안의 긴 시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을 이스라엘은 왜 당해야 했는지 34장에서 말씀하기를, 시드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4장은 그냥 시드기야와 유다가 불순종했다. 어떤 일을 불순종했는가 하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있고요,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제도가 곳곳에 있죠. 6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는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나면 50년, 77, 49, 49년 되는 해는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희년이 됩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토지는 원래 12지파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그대로 다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다가 이 안식년의 규례에 따라서 다 자유케 했어요. 다 포로를 풀어줬습니다. 포로를 풀어줬다가 자기들이 조금 숨쉴만해지니까, 조금 괜찮아지니까 포로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안식년에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를 풀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다 느부갓네살이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잠깐 느슨하게 예루살렘을 풀어줍니다.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풀어주는 사이에 이들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자기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줬다가 돌이켜서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게서 풀어줄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돌이켜 바벨론의 포로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어 프레이, 워드 프레이가 이 34장 안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자유케 했다가 돌이켰으니 나도 너희를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이 워드 프레이 하는 내용들이 34장 묵상 이제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유다의 불순종이 34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회복을 하시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장도 시드기야 앞에 있는 왕인데 여호야김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언한 25년 동안 예언한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남겨라. 지금까지는 말로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 기록해서 남겨놓아라 라고 해서 일일이 기록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남기고, 이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자리에 가서 읽어줬단 말입니다. 바룩이라고 이제 대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가서 대신 그것을 읽어줬어요. 바룩이. 그렇게 바룩이 읽어주니까 이 들은 사람들이 뜨끔합니다. 예, 찔려요. 찔리니까 그 듣던 사람들 중에 고관들이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하여 이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래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리로 불러와라. 바룩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읽어줍니다. 그 앞에 읽어주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철이었고요. 그 왕 앞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불화로가. 바룩이 말씀을 읽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일을 불순종하고 이런 일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케 하실 겁니다. 쭉 읽으면 칼로 쭉 잘라서, 왕이 쭉 잘라가지고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또 3장 읽으면 그 읽은 걸 쭉 칼로 잘라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냐? 잡아와라.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36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의 불순종, 두루마리를 태우죠.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과 여호야김의 불순종,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불순종이 유다의 멸망을 오게 했다라는 내용이죠.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여호야김의 불순종 사이에 35장을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5장을 딱 중간에 놓고 앞에 시드기야의 불순종, 뒤에 여호야김의 불순종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5장만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으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정확히 여호야김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1절 가보세요. 1절에 그냥 여호야김 때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예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치리했는데 여호야김 8년 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니까 8년 이후예요. 여호야김 8년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이 참 조금 짓궂은 내용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을 마셔라, 술을 마시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시킨,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술을 먹으라고 얼마나 술자리가, 회식자리가 많은지, 자주 오는지, 그래서 술 먹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술을 안 먹고 몇 번 버티니까 아주 뭐 협박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참병들이 이제 먹게 하죠. 그래도 안 먹는데, 저희 이제 중대의 살림을 다 보살피는 그런 분을 인사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중간 간부쯤 되세요. 그 인사계님이 저를 꽤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먹으라고, 이제 그분이 얼마나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강요하신 적도 있고, 술을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군대로 입대할 때부터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군대 입대할 때부터 딱 다짐한 건, 그 입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양수리에 있는 틴나이프 수양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 곧 입대하게 될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같이 시간 보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또렷하게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로지 주님을 좇았던 신앙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제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군대를 갔고, 딱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요, 포켓에 들어가는 조그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가서 훈련소 6주 동안 제가 그 성경책을 10번 읽었어요. 믿어지세요? 신약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예, 훈련소에서만. 자대 가서는 그만큼 못 읽었습니다. 예, 훈련소에서 정말 짬만 나면 성경 읽었어요. 쉬는 시간, 모든 쉬는 시간에 성경 읽었고요. 짬만 나면 성경 읽었고요. 저녁에 성경 읽고요. 뭐 암기하라고 이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훈련소 가면. 근데 암기하는 건 제가 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희 내무반에 50명이 살았는데, 내무반이 원래 이게 30명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살았어요, 거기에.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저 하나. 그 경기도에서 온 병력들인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아무튼 굉장히 귀염도 맞고, 그래서 그 훈련소 마치면서 표창도 받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휴가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자대도 배치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훈련소 마치고 휴가를 보내준 내무반장도 술을 먹이려고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자대 가서도 회식 때마다 술을 먹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게 참 제게는 굉장히 기쁘게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자, 술잔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술잔을 갖다 놓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시라 그러는데 마셔라, 우리 안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이, 이렇게 지금 양쪽이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셔라, 그러니까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6절 중간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씨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너희는 평생 텐트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게 요나답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 요나답은 언제 살았는가면요, 요나답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술잔을 놓고 밀당을 하고 있는, 마셔라 안 마십니다, 마셔라 안 마십니다, 이 밀당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24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몇 년 동안 지금 순종해 온 거예요? 240년 동안. 약 240년 동안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술 안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약 240년 동안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라니까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약 240년 동안 포도원 갖지 말라니까 포도원도 갖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7절 끝에 가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240년 동안 요나답 7, 8절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